복음을 문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무덥고 축축하고 습기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 보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늘 생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힘,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왕이 되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바로 어떤 게 있었냐면 광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이병헌 씨가 주인이 돼서 한 주인공이 돼서 보고 나서 왕이 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물론 고증은 됐을 거고 거기에 해악도 있고 과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어긋남도 있겠지만 왕이 돼도 밥 먹는 것 하나 마음껏 잘 못 먹고 심지어 이렇게 뒤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매일 나가서 아침마다 신하들과 논해야 되고 여러 일 처리해야 되고 어떤 것 하나도 왕이 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그렇게 아니네. 조선의 왕은 힘이 없나 보다. 그래서 눈을 서양으로 돌려보니 서양도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 보니까 영국 헨리 4세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면 그만큼 치러야 할 일들이 많다. 책임감과 여러 일들이 많다는 게 조선의 왕과 별로 다름이 없구나. 사람의 욕심이 생기니까 더 갑니다. 그건 그렇고 인권도 무시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이 있지 않아 하고 따져보니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초로 통일국가를 건설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 인권 없죠. 마음껏 탄압하고 노동을 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지식인들이 항의할 걸 싫어서 분서갱유를 하고 그렇게 1인 독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이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불로초를 찾으려 서복이란 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자리,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떤 거는 그래도 조금 잠시라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럴 때 최종 보스라는 말을 씁니다. 최종 보스는 죽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음, 이 죽음을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죽음을 이겼다는 바로 이런 일이 역사적 사실로 들려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4대 성인이 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역사적으로 4대 성인이라 하지만 이들 중에 죽음을 이긴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비교 종교 쪽을 해서 조금은 더 압니다. 어떤 누가 말하기를 만약 정말로 어떤 종교든지 그 시조든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을 이긴 자가 그 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시조 창시자가 되면 그 종교야말로 참 종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겼다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500명이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까지도 대다수가 살아 있어서 만약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더라면 그는 돌로 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지 않은 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값, 죽어야 될 죄값이 치루어져서 용서함 받게 되었고, 내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왜 오늘 찬양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걸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니 감사가 있죠. 주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부활하고 그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신다는 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는데 장례식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시는 부모님, 배우자 또는 우리 형제, 자매, 때로는 마음 아프게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서 장례식장에 있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꼭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에 은혜를 받고 숙연해져야만 됩니까? 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이 말이 내 말이 됐고 이 말이 나의 신앙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복음이 왜 복음인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호칭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금토일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여기다 교사하셨던 분들 있죠.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다 가르치셨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 교회당에 붙들어 놓으려고 거짓말로 노래를 만들어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우린 말씀을 따라 이것을 곡을 붙였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도 있고 아마 웹소설이 드라마로 된 것 같은데 환생을 해서 뭐 자기 몸이 다른데 들어가든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럴 때 제일 과거로 돌아가 새로 태어나고 싶은 것 우리 기독교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재벌가면 벌써 싸워야 될 게 하도 많아서 그런 거 힘들어서 재벌가의 자식 손주로 태어나면 2세 3세 편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살면서 혜택이 많아요. 좋은 교육을 받고 먹고 사는데 두려움이 없고 염려 없고 모든 거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산 상속.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정말 죽네 사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유산 상속.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진 바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전해주신 서신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길어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인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 두 기도가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온전히 은혜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께서 또 그렇게 지내셨고,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고난 또는 환난, 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14장 22절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되돌아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많은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의 종류가 많든지 아니면 하나여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많이 쌓여진 것이든지 간에 환난이 있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는 견뎌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아갔던 지역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화를 내고 거기 더해서 행동을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까지 충동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인 바울, 바나바를 핍박하고 내쫓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행하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좋은 소식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 그리고 감사한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과 의롭게 여김을 받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시초이고 복음 자체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시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빛을 피하여 도망갔고 이 빛이 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많아져 가자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빛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온갖 수를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가 이르자 거짓된 세상은 진리를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두고 그를 없애려고 어둠과 거짓의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비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되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난 자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짓된 사람들은 계속 거짓됩니다. 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참된 빛이신데 이것을 가리고자 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묶으려고 해서 예수님 죽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28장은 그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빈 무덤을 알렸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소위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협박과 그리고 이 야합입니다. 서로 거짓말로 너 죽고 나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내 돈을 줄 터이니 거짓말하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나서 원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감추려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걸 전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는 걸 가르치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복음 전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도다. 맞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있으면 했을 터인데 공권력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 하다가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는 말자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로 이기지 못하고 속이 막 끓습니다. 그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가 우리의 주라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4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하여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그건 죽진 않았습니다. 큰 고통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받아 이게 온전히 우리 것으로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시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문다는 것은 세상이 거짓과 박해와 핍박을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고.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으려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운 것 사실이죠. 나 혼자 못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에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어떨 때? 믿기만 하면. 저는 지금 그럼 이곳에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걸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광 가운데 풍성에 받다 누릴 우리에게 지금 세상은 박해를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믿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없도록 온갖 일로 핍박하고 넘어뜨릴 일들 계속 준비하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 중에 실패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회 교인들을 핍박하여 죽게 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선교 역사, 교회 역사가 증언해 주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피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장합니다. 오히려 죽으면서 순교의 역사로 교회는 더 성장해 있어서 이제 그런 박해 말고 다른 교묘한 박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먼저 지성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이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성을 자극해서 의심하라, 끊임없이 의심하라, 불신하라. 이것이 우리 가장 지성인인 것처럼 모든 주의 말씀을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을 의심하라 하고 우리를 그렇게 북돋습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는 우리 즐겁고 재밌게 지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밖에 나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간 하루를 그저 빼앗을 수 있는, 건강하고 눈만 침침하지 않으면 하루를 빼앗을 수 있는 만큼 재미있는 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간을 뺏고 몸을 빼앗습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 관계 다 깨집니다. 여기에 온갖 빠져서 잠깐 지낼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빠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내 재미를 빼앗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할 일도 전부 잃어가고 맙니다. 감정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를 믿는 기쁨의 감정, 성령이 주시는 감정 모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의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훈련도 쉽지 않은데 경건의 훈련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쉽게 타협하게 만들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래 가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밖으로부터의 타협,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큽니다.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작가가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라수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름은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그의 별명 크라수스는 뚱뚱보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왕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의 동생인 에드워드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동생 에드워드는 결코 형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을 가둘 감옥을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살기 좋게 꾸미고 그 감옥에 창문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창문으로 내다보시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창문이 좀 작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드워드는 형님 뚱뚱보여서 창문 밖으로 몸을 움직여 나가기에는 창문이 좀 작습니다. 만약 그가 체중을 많이 감량하기만 하면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에드워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만약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 밖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나는 기쁘게 왕의 자리에 형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무게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세끼 사내 진미를 형이 사는 감옥에 넣어줬습니다. 형 레이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끝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10여년을 갇혀 지내다가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터에 가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후에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레이놀드의 비극은 왕위를 빼앗긴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탐을 이기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은혜의 감격은 잠깐이고 돌아서서 유지하는 것은 언제 그랬냐 싶게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우리 다시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고 주를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못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싸우면 적어도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사는 것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환난을 잘 견디면서 자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과 그때마다 동행케 되는 우리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